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0년이 넘었죠. 그 옛날 구소련 국기를 보면은 거기에 노란색으로 하나는 낫, 하나는 망치 이렇게 있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혁명의 주체가 하나는 낫을 든 농민이고 하나는 망치를 든 노동자들이다. 그 당시에 러시아의 인구가 2억 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95%가 전부 노동자 농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레닌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부푼 꿈을 가졌습니다. 야,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귀족과 왕족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노동자, 농민의 의식 구조를 보고 대단히 실망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평등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전부 사람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자기 이익의 관계가 돼야 움직인다는 거죠. 이익과 무관하면은 수동적이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레닌이 안 되겠다. 혁명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이 무력이 필요하고 때로 강압적인 정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독재와 무력으로 그 백성들을 탄압해 갔다고 합니다. 북한은 구소련의 그 도움을 받아서 공산주의 체제를 세운 나라입니다.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스탈린의 후계자가 후르시초프였습니다. 후르시초프가 서기장이 된 다음에 바로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스탈린의 그 독재와 횡포를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와 함께 누구를 비판했냐면 북한의 김일성을 향해서 비판한 거예요. 공산주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독재를 하냐? 독재하지 말고 공산주의 똑바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김일성이 북한대에 있는 김일성의 정적들 다 제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심한 독재 국가죠. 공산주의는 다 평등하고 똑같이 분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영광만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은 한 국가의 그 사상이나 체제도 다 이용해 먹고 발 아래 짓밟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형편, 김정일 때 뭐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하대요. 그때는 그래도 국경이 열려 있어서 뭐 장마당에 가서 물건도 사고 팔면서 그렇게 교류라도 해서 근근히 먹고라도 살았는데 코로나 터진 다음에 코로나 백신도 구할 수 없는 북한이니까 중국과의 국경을 다 막아버렸죠. 국경을 다 폐쇄해야 하니까 질병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 대신 뭐가 찾아왔느냐? 굶주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집, 내일은 뒷집 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길거리에 시신이 엎어져 있어요. 어떤 엄마는 무슨 잘못을 했는데
보이부에 끌려가서 나의 애들 있으니까 좀 제발 내보내달라. 며칠 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 둘이 다 굶어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족, 결핍, 고갈 이런 말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보는 인간 본성 우리 사회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생사가 갈리는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아파트 옆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먼저 플랜카드가 달리죠. 시끄러워 못 살겠다. 생존권 보장하라. 조망권 보장하라. 병원 들어선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장례식장 들어선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유명한 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환영이지만은 요양원 들어선다 그러면 막 결사 반대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유로운 사회는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이기주의는 많은데 그 이기주의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장치나 서로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익에 반하면 나쁜 적이 돼요. 이 모든 중심에 내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떤 대의, 어떤 도덕성, 사상 필요 없습니다. 이익을 잘 챙겨주면 친구고 내 이익을 뺏어가면 적이 됩니다. 세상이 혼란한 것은 제도와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산주의나 자유주의나 어디를 가서나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근본적으로 주의나 사상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남을 밟고서라도 이익이 되기만 하면 절대 선이 되어버리는 이 시류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고 믿음은 뭘까? 하나님과 믿음이 세상에서 평생 이용해 먹고 우려먹을 수 있는 이익을 주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생에서 현생에서의 이익은 없더라도 그분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 절대 구원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평생 그분에게 매이고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과 장소와 감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때에 따라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 본성에 관한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 옛날 과거로부터 항상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살아보려고 뭔가 삶의 이익을 내보려고 웅덩이를 팠지만은 그것이 터진 웅덩이여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였다. 터진 웅덩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면은 시간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힘껏 수고해서 팠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샘물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샘물을 모두 마시고 흡족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싸운다. 무슨 적이 돼서 그렇습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시려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잘못을 잔소리하면서 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때로 가서는 안 될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듣기 싫은 잔소리와 같지만은 그 잔소리를 듣는 자는 삽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 섬기는 제사도 있었고 형식도 갖췄지만 마음이 없고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보다 사람의 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기띔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띔 섬이다 그러면은 이 구브로 주변에 있던 그리스 지방의 작은 섬들을 얘기해요. 게달은 아브라함이 하갈 사이에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게달은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는 베두인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유목민의 조상이 돼서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띔 섬들과 이 게달에게 뭘 보라고 하는 거냐? 기띔 섬들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겼습니다. 게달에서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마크가 뭡니까? 기독교의 마크는 십자가죠. 이슬람의 마크는 달이에요. 그 괜히 달인 게 아니에요. 그 사막에 있던 사람들은 달을 섬겼어요. 그래서 달인 겁니다.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비록 우상이지만은 그들이 그 신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자기 신들을 배반하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는 왜 이방인보다 못하느냐? 너희들이 무시하는 왜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지조를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통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죠. 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분명 정통 안에 있고 바른 교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안에서 썩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건 또 다른 비극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라가는 이단들도 열심이나 정성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헛된 것, 썩어질 것,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집착을 하는데 이미 천국된 우리 백성,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이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데 포장만 그렇고 내용은 온전치 못하다면 이거야말로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생수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는 것도 없어요. 밀어내는 것은 누가 밀어내는 거냐? 생수를 맛본 사람들이 그걸 배신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생수를 버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때의 유다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숲속에서 방울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 너무나 미약하게 흐르는 그런 물과 같아요. 좀 콸콸콸콸 폭포처럼 그냥 확 시원하게 그렇게 흐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이 생수만 바라보기가 너무 감질 나요. 답답해요. 지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 답답하냐? 바알신과 비교해 보니까 답답해요. 하나님에 비해서 바알신은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편협되고 좁고 고립적인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유다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부족들은 거의 다 필수적으로 바알신을 믿었어요.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이걸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폭넓은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다 발휘하고 욕망을 발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고,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죄가 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활개치는 것과 같은 그런 웅덩이들을 자기들도 판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고 답답해했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답답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국가에 많은 이익이 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조건을 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비록 약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 말과 무기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말의 힘줄을 다 끊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좁은 하나의 길보다 여러 방면의 보호 방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저버리고 한쪽으로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수르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때 히든 카드로 쓰려고 그런 준비를 했던 겁니다. 왜 생수의 근원을 버립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더더구나 양이 차지 않으니까. 그 감질나는 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근원을 두지 못하고 왜 다른 짓을 하는가? 다른 방편을 우리는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끄면 좋겠는데요. 소리가 너무 나네. 가운데 끈 건데. 하나님만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내면의 반응. 믿음을 세상 사는 것의 전부를 좌우하는 기둥으로는 여길 수 없다는, 그것은 너무 처절한 손해라는 본능의 반응.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난처만으로는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 만든 피난처가 있어야 안심된다는 육의 반응. 말로는 하나님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만 섬기면 재미가 없고 하나님만 섬기면서는 안심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는 마음이 좀 안심 안 놓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쥐고 이것으로 대비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대신 채워보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의 욕망이 주의나 대의나 가치 기준도 다 허물어뜨리듯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세상적 가치와 이 기준에 따라서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조건 따라, 이익 따라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변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이익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유나 이익이나 조건이 믿음의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런 고백도 좋은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체험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신앙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익이나 조건이 신앙의 이유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이어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생수를 맛볼 웅덩이를 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병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 참 귀한 신앙이지만, 그러면 다음에 병 들었을 때 안 고쳐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고 다른 병 고쳐줄 어떤 거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눈으로 체험한다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된다면 그럼 복을 거두어 가실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겁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요,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물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한번 싹 걷어보시면 욥이 진짜로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그런데 욥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죠. 뭐 자식을 쳐도 재산을 쳐도 건강을 쳐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이유나 조건 때문에 열심 내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그 이유가 무너지면 믿음도 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대비해 놓으려고 자신이 스스로 크게 파놓은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이익대로 뭔가 취하겠다고 파놓은 웅덩이는 결국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치수, 그 전국 각지의 가뭄을 대비해서 큰 저수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 저수지가 많은 것은 옛날부터 다 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수지는요, 이 물이 내려오는 곳, 또 아니면 땅에서 물이 솟는 곳, 그런 곳에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나 웅덩이가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 해도 시냇물이 없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없는 곳에서 웅덩이를 파면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현상이 아주 더 심했습니다. 비가 오면 여러 웅덩이에 물이 고이기는 했지만 거기가 다 푸석푸석한 땅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웅덩이를 만들 때 그냥 땅을 파고 만들지 않아요. 바위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바위를 깔아서 바닥의 마무리를 잘해서 그렇게 하지, 잘못하면 그 사이로 전부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주시는 생수를 기다리고 먹는 것에 감질나고 지쳐서 생수를 버리고 양이 풍부한 물을 기대하고 스스로 만든 웅덩이들, 그 웅덩이들 소망의 웅덩이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더 풍작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터진 웅덩이처럼 다 하나도 헛된 우리 이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버리고 스스로 살 길과 이익을 찾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 인생에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로는 참 평안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 만족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한 번 마음 먹으면 꼭 반드시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어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아버지의 축복도 기어이 독차지했습니다.
마음에 둔 여인도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이루기까지 물러설 줄 모르는 그런 집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야곱의 성공은 무가치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무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게 만들었습니다.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는 최종적으로 내가 이루면 이루리로다 마음을 비우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에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평안한 여생을 보내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야곱이 된 것은 스스로 챙기고 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우게 하시는 긴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다짐어진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터진 웅덩이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갈등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살아보겠다고 말씀만 가지고 믿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살겠느냐, 뭔가 대비해야 되겠느냐, 말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많이 뿌리고 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어디론가 다 새버려. 먹지도 못하고 죽게 고생만 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나중에는 허탈하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절대 욕심내지 않고 말씀의 셈을 잘 지켰더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는 부족해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웅덩이 파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들의 손해는 뭐냐? 말씀의 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다른 것 정신 팔리다가 그거 잃으면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평소에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뭘 그렇게 바빠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다 허송세월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후회밖에 없어요. 저 드넓은 세상에 가서 자기가 만족할 만하게 자기 욕심을 채울 만큼 큰 웅덩이 파면 그 웅덩이 속에 가든 물에서 수영이라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야, 넓은 길로 다 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더 큰 웅덩이 파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뭘 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웅덩이만 크게 파면 욕심만 크게 부리면 마음만 먹으면 다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에서든 국가든 한 개인의 삶이든 들러리 역할 정도로 그 역할이 축소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나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한 개인의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셈이 생명이다. 내가 준 생명의 셈을 버리지 마라. 말씀의 셈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외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날 말씀의 샘, 감질나서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 뭐래? 그 옆에 자기가 웅덩이가 이만원 해야지. 여기다 가득 담아야지. 스스로 판 웅덩이들 참 많아요. 젊음이 있으면은 그 젊음으로 내가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면 되겠어?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40, 50대 가지고 인생 뒤돌아보세요. 과연 그런 인생 살아서 과연 그런 인생이 평안했는지
만족이 있는지, 젊을 때 더 하나님 섬기고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진 믿음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생수 옆에 웅덩이 판 사람들, 한결같이 뭐냐? 터진 웅덩이다. 그 웅덩이가 엄청난 물을 가둘 수 있는 아무리 큰 규모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수고가 헛되고 말 터진 웅덩이예요. 여러분, 터진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진 가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 신앙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노예에서 우리 교회 붙여준 별명이 빚없는 교회예요. 뭐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다른 면으로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이런 외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외적 조건 보면서 우리 교회는 빚 없어, 우리 교회는 풍부해,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변할까 두려워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제 조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웅덩이 파놓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이게서 괜찮아. 여러분, 그것도 터진 웅덩이예요. 우리 교회에 웅덩이 파놓고 쌓아놓다가 터진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터진 웅덩이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질납니까? 때로 답답합니까? 지루해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좀 해야지 그러면서 웅덩이 파놓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언젠간 다 터져요. 하나님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로 돌아가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나중에 후회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소망을 두는 귀한 생명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대비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참 많이 우리는 낭비하며 삽니다. 헛되게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무엇인가 내가 쌓아놓고 모이게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다 터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헛되게 이리저리 다니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기를 힘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후회 없는 인생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